제가 또 잘하는 이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 중에서도.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것도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더 책을 봐야 되고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선교제에서 경험한 거를 녹여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틀이 잡힌 거예요. 근데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공통적인 이 쫙 가는 그 선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교 이 훈련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하고 있고 또 예수전도에서 그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서 페루, 네팔 또 어디 남미 쪽에 그 다음에 호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몇 개,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게 개설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이제 알게 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훈련 과정이 항상 이것을 아주 기초적으로, 근데 이 기초 훈련이 아니에요. 사실은 깊게 들으면 더 아주 정병을 가르치는 훈련인데 뭐 기초로 할 수도 있고 또 고급스러운 과정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통해서 성경도 잘 이해하게 되고 저는 역사적 관점을 하면서 성경이 꿰뚫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선교를 보다 보니까 성경이 깨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선교를 배운 게 아니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받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고 역사적 관점이라는 이걸 쫙 따라갑니다. 아, 이게 열왕시대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사시대 이랬구나. 이 흐름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어때요? 조금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네. 좀 이제 말씀 좀 한마디씩 하시죠. 자, 우리 목사님 청각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어렵나요? 아니면 너무 빨리 가서 한번 제대로 또 들어보고 싶으시죠? 예. 쏙쏙 요약을 워낙 높으신 분이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멋지시고 쏙쏙 요약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강점으로 보면 그 윤우 교수님들 한 달 할 거를 한 10분 만에 하시니까 이렇게 쏙쏙 들어와서 요약을 하시니까 이분만 못 알아듣시고 저희는 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엔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니 뭐 광속하시는 분이 속도가 빠르다 하면 안 되죠. KTX나 뚝딱뚝딱 무궁화호나 가기는 언제 가잖아요. 근데 무궁화처럼 달리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빠르지 않아요. 뭐 제가 이제 잘한다기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제 능력이 아니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10명 교수님들보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저는 이 원리적인 거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예를 들어서 전에 라디오 얘기도 제가 했는데 기독교 시간 라디오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소리가 나지 이런 그냥 물체에서 이제 궁금하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안에 가 보니까 트랜스랜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레지스탕스도 있고 레지스탕스 저항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리 이 전기가 가는 신호를 잡았다 끊었다 이러면서 그 음량을 낸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듯이 원리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다 이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열어주시는데 은사적으로 막 뭐 중국에서 막 그런 역사와 것들이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영성이 과연 무엇일까? 영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제가 알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일단 기준 잡아서 말씀에서 이게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제 그래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놓칠까봐 근데 이제 경험을 먼저 했는데 이제 그 이론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 막 적은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도 모르는 신학생들이 태반이고 축사도 안 해본 사람들이 태반이고 영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가 무엇인지 또 불이 무엇인지 막 불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선교지에 나가니까 이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훈련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적인 것들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과목으로 이제 다시 제가 책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하고 또 제가 경험을 하는 깨달아줘.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핵심은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영적 준비도 들어가고 미션 퍼스펙티브 훈련도 있고 이슬람에 대한 훈련도 있고 또 북한에 대한 훈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관점을 어떻게 보는가가 선교의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그것을 잘못 가면 너무 유대주의로 유대인들을 막 그쪽 편만 들기도 하고 잘못 가면 뭐 이스라엘 없어지고 끝나고 이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까 설교 시간에도 박찬 우리 학장님이 얘기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니라. 이 말씀을 보존하게 하나님께 유대인을 보존시키신 거예요. 그 민족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 말을 보존시킨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말을 쓴다. 그건 없어요. 인류 없어요.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다시 나라를 건국했다. 없어요. 우리 치면 뭐 삼국시대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삼국시대보다 조금 더 전이기 때문에 발해 예를 들어서 발해라는 나라가 동북삼성을 다 가졌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동북삼성 중국의 요녕성, 길림성 어디에 하얼빈 맞죠? 동영강성 그거 다 우리 땅이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땅에 내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하겠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 되겠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건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이스라엘 건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온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기존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없으니 이것을 귀환이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동서남북이란 개념도 이게 바벨론 포로 당시에 바벨론 지역은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한 지역이라고. 그쪽으로부터 와야지만 귀환인데 바벨론.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전 세계로부터 온 걸 얘기하고 국가가 새롭게 건설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는 심지어 바울이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냐고 얘기해요. 핵심은 뭐냐? 우리 민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이방인에게 향한다. 내 원래 본 목적은 이방인의 전도가 아니고 유대인의 우리 민족의 구원이라 매일같이 눈물을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들을 우둔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방으로 향하게 했다. 그래서 이방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서 다시 유대인들까지 복음이 올 것이다. 그때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온 열방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이 지금 믿는 우리 그리스도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방까지. 그래서 그것을 돌감람나무 그 다음에 참감람나무로 설명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참감람나무가 아니고 진액의 뿌리를 우리가 여기서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진액의 뿌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들을 버릴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만한 쪽이 많아요. 이 과정들을 무시한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 성경이 어디에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왜냐면 이 첨예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아야 전달하잖아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눈동자처럼 여긴다고 그 눈동자를 침범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눈에 딱 손이 들어가 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직접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나라가 둘러싸고 치려고 해도 내가 내 눈동자가 같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라. 너무도 뺄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이 해석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의 이 확장성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 전체의 그림이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논하게 되면 여러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데서 마침표를 좀 찍어요. 제 영향력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교 훈련할 때 이스라엘 과목을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할 때에는 이제 미전도 종족. 이건 제 견해입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아니고
저는 이 시대에 남은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 유대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전도가 되는 미전도 종족이 유대인이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지금 이제 나라가 임하심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뭘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니. 그치, 그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거기 있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게 유대인일 것이다 라는 게 제 견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훈련, 뭐 북한, 이슬람, 이 굉장히 이 뜨거운 한 이슈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티칭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게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듯이 너가 또 다른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려면 저랑 의논을 교환하시고 생각들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 동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세계. 우리 하박국서에도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열방같이 충만. 와, 저는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마지막 시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동시다발적으로 한 곳에서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의 시대가 열리지만 한 곳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이 마지막 그 부흥 시대. 우리는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동원대회 하는 것도 제주도에서 이것을 지금 초석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동시다발적으로 이 선교동원대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영광을 위한 자들이 일어나고 선교하러 다 열방으로 나가고 자기 직장 현장 안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 다 그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예전에는 선교사로 갑시다, 뭐 보냅시다, 이게 우리가 주요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선교사님?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안 가려고. 선교사님? 잘 보세요. 광속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동원대 광속 찾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넓은 들. 광속은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죠? 통독도 하나의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 보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선생님.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항상 배우는 자세. 제가 다른 곳에 가면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그 강의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강의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몇 군데 가면. 근데 절대 저는 정색을 합니다. 아닙니다. 전 배우러 왔어요. 저는 평생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배우려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이게 인풋이 들어와야지 아웃풋이 나가요. 선생님 아셨죠? 열심히 배우고 그냥 우리가 가면 갈수록 딱 굳어져 있거든요, 자기. 그러니까 요거 갖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 거야. 이거 하나.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사님에게 자꾸 이걸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유연성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만,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걸 통해서 또 열방을 또 복되게 하는 이런 거 선교사 좋죠? 예,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고 여러분 모두한테, 특히 신학교는 그런 곳이에요.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우는 자세.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문화적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가서 지적해요, 선교사들. 근데 선교지가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검사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뭐 하죠? 배우는 자세. 이거 바꾸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제 가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세. 섬기는 자세, 배우는 자세.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관점에 또 나오는 겁니다.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말하는 게 중요한데 듣는 게 중요하다.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그걸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만 가지고 막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신앙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 선교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 선교의 본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를 내려가서 종의 형태를 가졌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실. 우리는 그걸 닮아서 선교지로 가야 되고 그걸 닮아서 선교적 삶을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이런 거 쓸모없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광석도 필요하고 통독도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게 공부도 필요하고 또 목회 또 현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아셨겠죠? 네네. 이제 뭐 좀 한번 이렇게 기지개 또 필까요? 네. 자, 제가 이제 영광. 여러분 영광 그때 내가 질문했죠. 영광이 무엇이냐? 그 이제 질문하면 또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이 잘 설명 못해요. 관념적으로 알아 영광이 뭐라는 거. 근데 사전적 의미는 광의적으로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이런 거예요. 그 영광이 뭔지는 알지만 영광이 뭐라 설명하기 좀 어려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자.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께. 선교적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를 제가 유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이슈 딱 두 가지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폭이 좁게 되면 이 선교, 이 전체 성동전체가 선교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 우리는 막 영혼 구원을 하자.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 역시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 그 교리문답을 같이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신앙에 대한 것을 그럼 어떻게 공유해?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지 누군지. 그럼 너 고백해봐 하는 거야. 그것을 웨스터민스터 신앙 교리 이런 것들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거를 우리는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개혁주의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난 그거 인정 못하겠어. 하는 사람은 이단, 또 천주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살기 위한 생존의 방식.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인데 신앙 고백이 다르다? 그 사람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우리가 그것을 아주 표본적인 그 교리문답으로 삼고 있는데 이건 초등학생들이 다 외우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제 교리 공부들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들 안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성경의 말을 가장 압축해 놨잖아요. 교리라는 게 2단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의 이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단이 나오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교리를 공격해요. 야, 교리가 뭐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이래요. 근데 거기에 어린 양들이 싹 넘어가는 거예요. 교리란 말이에요. 정령 죽겠노라.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눈이 밝아져서 그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살짝 꼬시잖아요. 사단이 그게 그런 거야. 야, 교리보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지. 뭔 교리를 배워. 삑 틀린 말이에요. 이게 교묘한 속임수예요. 교리 체계가 딱 있으면 이단들이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에. 자, 그럼 교리란 게 뭐냐? 이단 때문에 나온 건데 거기에 나오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문항에 딱 보면 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성경 전체를 그때 잘 몰랐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한 20년을 신학을 했어도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큰 맥은 알아야 되고. 근데 또 깊게 파고들면 또 이게 뭘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치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도 이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뭐 다 이게 해석이 되시죠. 뭐 있잖아요. 많이 강의서들도 나오고 주석도 나오고. 근데 그런 차원을 가지고는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변화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 그거 맞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내가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바꿔야지 우리 영혼권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영혼권도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의 이 부분이 좀 폭이 작아요. 그냥 구속사적 관점으로만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틀렸어요? 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 우리 거기 맞춰서 제가 합니다. 김정겸 자매님 전에 설명되죠.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죠.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약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보니까 구속사적 관점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관점으로.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폭이 작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한 여기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언약적, 가바넌트의 입장에서 봅시다. 언약 신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이 있고 구속사적 신학이 있고 언약 신학이.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말했던 창세기를 약속했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은혜 언약, 또 구속 언약, 율법 언약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 십계명. 그리고 또 이렇게 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중점을 성경을 쭉 풀어가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아주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창세기부터 쭉 풀어가는 이것을 가버넌트 입장으로 해요. 또 그래서 가버넌트 신학교가 있어요. 언약 신학교라고 이런 쪽에서는 이걸 주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근데 이걸 내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야 이게 보니까 내가 다양하게 이제 이런 신학적인 다른 교파, 교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답이 나왔다. 성경 진짜 선교에 대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자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선교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야기를 봐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션 버스트 과정을 통해서 또 제가 선교 활동을 통해 이걸 새롭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영광에 대한 이야기 아까 얘기했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 다에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창조 목적.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정훈아 너는 왜 사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뭐 누가 알아요? 조그만 꼬맹이가 저는 막 우주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얘기만 좀 했지 내가 왜 사는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게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도 가르치고. 근데 이게 봤더니 아버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는 얘기해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압축해놓은 거예요. 딱 해서 한마디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천국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외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예를 들어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의 견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걸 달달달달 초등학교 때 외워놓으니까 2단이 와가지고 못 배가는 거예요. 이 교리예요. 자 어떻게 교리는 뭐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압축된 말로 성경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성경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안 돼요. 교리가 위에 있냐?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배워야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말을 압축해 놓은 건데 어떤 말은 성경의 말을. 그 교리가 곧 성경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하려니까 너무 이런데 영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의 한 구조를 가지고 근데 이 교리 체계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시스테매틱으로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딱딱하고 하지만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녹아 있어요. 성경을 가장 빠르고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조직신학 얘기가 나왔죠? 교리 이야기. 영광.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며 거기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를 계속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 요약해서 인간의 목적이 뭐지? 딱 정리합니다. 가장 압축된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와, 여러분 이 가슴이 어떠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영원구원보다는 하나님의 영원구원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이상하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존 파이퍼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이다. 이거 이제 뒤에 나왔거든요. 미리 했어요. 제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이거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하면서도 제 얘기를 들으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거. 생각하면서 제 얘기 들으세요. 예, 영광. 하나님은 창세 전에 뭘 하고 계셨을까? 이런 질문 생각해 보세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칼빈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그 어떤 아주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분이 이런 제자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성경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난해한 질문을 했어요. 칼빈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칼빈이 나는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 멈추는 데서 멈춘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광속이 있으면 광속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광속이 없으면 광속을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입장이에요. 칼빈은 광속을 말할 수 있었지만 안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하나 근거죠, 선생님. 성경이 쭉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 일관적으로 쭉 가는 성경은 직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윤회도 아니고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인간사에 대한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 경건의 문제 이 안에 다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던진 질문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보고 추론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경이 지지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 성경에 지지하지 않는데 우리가 엉뚱한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영적인 꿈을 꿨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뭐 하고 있을까?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의심하는 것들을 왜 의심하느냐 묻잖아요. 그러면 1, 2, 3, 4, 4, 5를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걸 의심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해요. 이건 합리적이거든. 그러니까 합리적. 그럼 이제 이걸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 그거 증명 안 됐으니까 의심도 하지 마. 네가 증명해. 이렇게 되면 그거는 틀린 얘기죠.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합리적 의심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거다 딱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말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럼 1 더하기 1,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준 자가 없다. 그건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구절들을 모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전에 뭘 하고 계셨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 사건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요.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 같은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창세전에 가져 여기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하고 영광을 주고받고 3일전에 우리가 갈등 비용이 있죠. 하나님은 갈등이 있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혀 갈등이 없으시죠. 그분들은 최고로 영광을 서로 누리면서 주고받고 하시면서 최고로 만족하셨던 거예요. 잠언에도 그게 나와요. 잠언 3장 30절, 3장 31절 보면 그 기쁨을 내가 창조자 옆에서 창조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옆에서 창조를 했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창조를 하시면서 서로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계시면서 최고로 만족하셨던 거예요. 서로가. 그거에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돌리고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또 천지창조를 같이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거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핵심은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영광을 올릴 것인가? 이것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입만 들어갈게요.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15분 남았네요. 예, 15분. 충분히 합니다. 15분이면.
자 이제 좀 뭐 조금 이렇게 자 그럼 환기 좀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나도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단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산다는 게 그런 건지 알았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쭉 보고 또 존 파이퍼의 말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제 말이? 이상해요? 너무 불성실한가? 저기 신성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니야? 인본주의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내가 이걸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합니다. 제가 그림을 참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로 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자 이게 뭐 네모난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막 하고 있어요. 자, 뭐 여기 사람도 한 사람 두 사람 더 있죠. 자 이게 뭐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른 것도 잘 못하지만 이 그림 그린 거. 그게 뭘 그린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 그럼 간단히 설명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목욕탕이요? 제 그림을 알아맞히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게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가면 그 탕이잖아, 탕. 요즘에는 이제 목욕탕을 많이 우리가 생활 목욕탕에. 한국은 이 동네 가면 목욕탕, 사우나가 있잖아요. 가보면 이제 샤워기에서 샤워도 하지만 안에 이렇게 네모난 탕이 있어. 뜨거운 물 탁탁한데. 그러면 옛날에 어렸을 때를 가면 항상 거기 이제 며칠 만에 가서 목욕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어려웠어요. 북한도 인도 목욕탕이 공동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요. 북한은 왜 목욕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북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때를 불리는 거야 한참 동안. 그래갖고 이제 이걸 닦아내면은 잘 가격도 닦이죠. 진짜 싸요. 그죠? 근데 이제 가보면 할아버지 뒤로 앉아서 뭐 하죠? 딱 앉아가 청산유소 막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님 이제 노인이 아니시니까 이런 말씀을 아버님이에요. 우리 아버님. 이게 제 실제예요. 이건 진짜. 제 어렸을 때 하나님 모습을 이거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요. 직접적으로 약간 그런 패턴을 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신 지혜예요. 보세요. 이거 우리 아버님. 근데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기도하는데, 그리고 제가 실제예요. 제가 뒤에 가서 막 이게 뛰어놀 수가 이렇게 위에 언덕에 올라서 아빠 머리채를 잡고 뒤에서 이렇게 막 도망가는 거야. 그 아빠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있다. 이제 머리채 막 이래요. 근데 아빠는 어땠을까? 아빠는 막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웃으시는 거야. 내가 막 깨끗하고 재밌어서 도망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들이 즐거워하는 거를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동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빠가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노는 게. 막 너무 천진난만하게 아빠 머리를 잘못 쓰면 버리장머리 없을 뻔도 한데 아빠는 기쁜 거야. 제가 건강히 잘 크고 있구나.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즐거워요.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너무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예배하다 보니까 찬양이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섬김으로서도 영광을 받겠지만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섬김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 사이클입니다. 영광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우리 사람이 있겠죠. 사람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시 종교래요. 또 계시적으로 이걸 풀어요.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뭐냐?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 뭐 이런 계시가 임했습니다. 막 예언의 계시가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춰졌던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공동체에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분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기 전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는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걸 열어서 계시가 10개예요. 열어갖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다? 계시 종교는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 저기 나 이런 존재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열방에 막 나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노예로부터 우리 벗어나고 막 기뻐 뛰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뻐해. 그럼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영광이 다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하셨던 것처럼 이 영광은 계속 먼저 하나님이 계시하셔야만 돼요. 하나님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 기뻐하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알면 기뻐하잖아. 그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자, 그럼 이 영광을 이거 받는 것을 하나님이 나하고만 누리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누렸던 그 영광을 견딜 수가 없으셔갖고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도 그거를 나눠주고 우리랑 같이 누리자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하는 과정 속에 우리만이 아니고 저쪽에 모르는데 아직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는데 내가 그들에게도 나를 계시해서 영광을 주고 싶다. 그럼 그들이 또 기뻐함으로 내게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관점. 우리는 영혼 구원이다 이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려면 누군가는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 쓰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보내서 저 보츠와나도 가게 하시고 북경도 가게 하시고 뭐 중국도 가게 하시고 이래서 또 북한으로도 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선교사님, 하나님 기쁘시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보자. 하나님 화이팅! 좋습니다. 예. 선생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내가 잘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되고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럼 얼굴에 이제 기쁘시면 이제 깨달으시면 자 우리 배가 선교사님 고픈가 봐요. 네네. 밥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6분 남았습니다. 6분. 요거인데 저는 시계 하도 많이 잊어버려서 카시오에는 이제 안 쓰기 작정했어요. 아 진짜요? 이게 뭐 제가 처음에 찾던 건 5,000원짜리인데 네. 이게 좀 이제 비싸요. 이거 2만 얼마? 28,000원. 그게 비싼 거예요? 2만 원짜리가? 하도 많이 잊어버려갖고. 하도 많이 줘. 근데 얘는 시간이 또 정확해요. 야, 얘는 진짜 시간이 정확해. 카시오는 정확하더라고. 싼데 정확해요. 대량으로 찍었는데 기술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또 새끼로 좀 갖다 하면 스위스의 시계가 제일 정확하죠. 스위스.